오늘은 지난 주에 이어서 우리 왕의 행보와 수행자들 2, 두 번째 시간 우리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잠깐 복습하면 예수님이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그 다음에 어디로 가서 사셨냐면 가버나움이라는 곳으로 가셔서 사셨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설명이 되었죠? 그렇죠.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하시려고. 예수님의 행보 하나하나, 우리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행보 하나하나가 전부 다 그 뒤에 이렇게 껍질을 까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구약의 이사야, 또 다른 구약 성경의 예언의 말씀들이 전부 다 예수님 뒤에 있더라.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이사야 9장 말씀 기억나시죠? 1절, 2절. 알고 보니까 그 말씀을 성취하시려고, 그것은 이제 지난주 설교를 다시 한번 혹시 복습하시는 차원에서 보시는 걸로 하고요. 오늘 계속해서 이어지는 우리 한번 15절을 한번 복습 차원에서 한번 보시면, 스불론 땅, 납달리 땅,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이게 전부 다 예수님이 지금 지나가시는 그 곳을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한 구절을 이제 더 보는데, 이게 이제 이사야 9장인데 마태복음 4장 16절도 한번 보실까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여기 이제 4장 16절이 어디 예언이냐면 이사야 9장, 똑같이 9장 우리 2절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화면으로 보시죠.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더라. 여러분, 퀴즈. 아까 말씀드린 마태복음 4장 16절하고 이사야 9장 2절하고 지금 똑같은 것 같은데 살짝 다르죠? 찾으셨나요? 너무 빨리 지나가서 우리 화면을 한번 동시에 띄워볼까요? 우리 자, 보시면, 자, 어디가 다르나요? 흑암의 위에는 앉은이고, 이사야 구절을 찾아가 보니까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앉아있나 행하나 그 차이가 그 차이인데, 왜 마태는 왜 그러면 행하던 이 단어를 앉아있는 이렇게 바꿨나? 이것도 이제 우리가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그냥 지나가려 그러면 그런갑다 하고 넘어가면 돼요. 그런데 이게 이제 어떤 이유가 있는가? 우리 왜 원래 이사야 9장 문맥은 흑암에 행하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태는 행하던이란 단어를 앉은으로 바꿨는가? 그거는 이사야의 다른 본문하고 또 연결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사야 우리 42장 7절을 한번 볼까요? 자, 42장 7절. 자,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힌다. 이 너는 누군지 이제 모르겠어요. 어쨌든 너라고 하는 어떤 사람이 있는 거죠.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뜨게 할 거고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그 다음에요, 흑암에 앉은 자를 어떻게 합니까? 감방에서 나오게 한다. 여기에서 이제 아까 보신 무슨 단어가 나와요? 흑암에 앉은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원래 이사야 9장에는 흑암에 행하던인데 이사야 42장을 보니까 흑암에 앉은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마태는 이사야 9장도 머리에 있었고 이사야 42장도 머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태의 이 머릿속에는 구약의 이사야서가 완전히 뭐예요? 머릿속에 꽉 찬 거죠. 우리 왜 전문가들, 제가 제일 이걸 표현이 좀 저속해서 죄송한 짜증났던 게 뭐냐면, 우리 고등학교 때 제가 이제 수학을 좀 싫어했고 잘 못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학을 잘하는
그 포항공대를 간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한테 이제 물어봤어요. 야, 이거 어떻게 풀어?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좀 재수가 없었어요. 몇 번으로 가르쳐 줄까? 뭐 풀이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나는 한 가지도 모르겠는데 너무 많은 풀이가 머릿속에 있는 거죠. 그 친구한테는 이런 방식도 있고 이런 방식도 있고. 그래서 제일 짧은 걸로 설명해봐 그랬더니 뭐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쭉 설명을 하는데 제가 알아듣겠습니까? 못 알아듣죠. 예. 수고했다. 예. 근데 한 번은 또 그 친구한테 제가 진짜 저는 뭐 다 어려웠으니까 이게 그렇게 어려운지 모르고 어떤 문제를 또 물어봤어요. 물어봤는데 그 친구가 못 푸는 거예요. 그 친구가. 제가 속으로 얼마나 기뻤는지, 야, 이놈도 못 푸는 게 있구나. 야, 역시 내가 수준이 낮은 게 아니었어. 문제가 어려웠어. 그러더니 한 30분을 저를 붙들고 막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이 친구도 막 막히니까 저는 이제 뭐 이거 한없이 기다릴 수 없고 그래서 이제 야 됐다 뭐 이렇게 어려운 문제는 안 나오겠지. 그리고 네 할 일 해. 근데 이제 이놈이 또 약간 독삭기가 있어서 한번 물면 또 이거 안 놓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내 문제집을 가져가더라고요. 내가 이거 풀 때까지 너 딴 거 공부하라고. 그래 기가 막혀서 제가 그러자고 그러고 저는 이제 딴 거 끌고 막 그 친구가 1시간 거의 반 만에 그 30분 낑낑대다가 또 가져가서 1시간이죠. 거의 1시간 반 만에 그 문제를 풀어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 반에서 수학 1, 2등으로 잘하는 애가 푸는 거를 제가 이해하겠습니까? 잘 이해 못하죠. 그 설명해 주는데 약간 짜증이 약간 났지만 또 친구가 애써서 답을 풀어왔는데 제가 그래서 좀 들었죠. 그래 뭐 고맙다. 그리고 이제 가라. 그러는데 그 대학교 시험에 그 문제가 숫자만 바뀌어서 나왔어요. 그 문제가 숫자만 바뀌어서. 그 시험을 끝나고 이제 학력고사 하라 그러나요? 그 수능 끝나고 이제 그 친구가 저한테 온 거예요. 그럼 그 친구가 저한테 뭐라고 물었겠습니까? 그렇죠. 맞췄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얘 이놈아 그걸 어떻게 맞추냐 이놈아. 그래서 제가 그놈의 꿀밤을 맞췄죠. 하여튼 그놈은 결국은 이제 수학 가중치를 받아서 좋은 대학교에 또 들어갔어요. 야, 그걸 보면서 그 친구 머릿속에 많은 게 있다. 참 여러 개가 참 공부를 많이 한 친구구나 이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마태의 머릿속에는 여러분 많은 구약이 있어요. 우리만 없지 마태는 막 여러 개를 가지고 막 단어도 조합하고 여러분 어떤 한 분야에 오랫동안 공부를 하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경우 저 경우 다 생각이 막 나지 않습니까? 마태가 그렇습니다. 지금 이사야 9장을 막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단어 하나는 어디서 찾아온 거예요? 이사야 42장. 42장이 그러면 여러분 또 어떤 문맥이냐? 우리가 42장을 언제 읽어봤었는가? 이사야 42장이 있기는 한가? 그래서 이사야 42장을 여러분 제가 화면으로 한번 띄워봐 드릴게요. 아마 여러분들이 익숙한 구절이 나올 거예요. 이사야 42장 7절을 아까 인용했잖아요. 42장 앞부분만 제가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와 빡빡하네요. 자 1절부터 볼게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여러분 많이 좀 익숙한 구절인가요? 요것까지 그러면 좀 안 익숙하면 그 다음 구절 2절 보면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요것도 익숙하지 않으면 이제 3절은 익숙할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이거 많이 인용하시죠? 예,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뭐 이렇게 기도할 때 많이 인용하는 구절이 바로 이사야 42
42장에 나오네요. 이사야 42장이, 그러니까 여러분 감이 대충 오시죠? 뭐에 대한 그 말씀이라는 거. 그 다음 6절도 한번 그 밑에 보시면 6절,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 아까 이방의 갈릴리여 큰 빛을 보았고, 이사야 9장에 나오는 예언과 이사야 42장에 나오는 그 이방의 빛이라는 표현과 상당히 비스무리하죠. 그 다음에 42장 7절도 준비가 됐나요? 안 됐군요. 7절,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 끌어내며, 그 다음에 아까 읽은 흑암에 앉은 자를 감옥에서,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사야 42장 7절은 여기서 너는 누구냐? 그렇죠. 메시아. 메시아. 그러니까 42장 전체가 누구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어요? 메시아. 아까 이사야 9장은요? 그것도 메시아. 아까 우리 찬양대 기묘라, 모사라, 그게 이사야 9장의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 9장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고 이사야 42장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마태가 머릿속에 꽉 넣어놓고 막 흔든 거죠. 이걸 흔들어 가지고는 자기가 표현한 거예요. 누구를 보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다 이렇게 바로 얘기하지 않고 이사야 9장을 탁 얘기해 주고 이사야 42장을 쫙 얘기해 주니까 우리는 도대체 왜 이 말을 인용하는지를 모르지만 유대인들은 이 구절이 바로 메시아 구절.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마태복음 4장 15, 16절을 한 화면으로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자, 요 구절을 딱 읽으면서 누구 생각나셔야 돼요? 그렇죠. 이제 이사야 9장과 42장의 메시아를 생각하셔야 돼요. 같이 한번 메시아를 생각하면서 읽어볼까요? 시작.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즉 이 문장을 한마디로 하면 뭐예요? 메시아가 오셨도다. 드디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다. 마태가 지금 누구를 쳐다보면서 이 말씀한다고요? 예수님.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그 메시아를 보면서 이사야 9장과 42장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왕으로 오신 메시아, 구약이 예언하고 있는 이 메시아, 선지자들과 모세의 글이 가르쳐주고 있는 이 메시아가 뭘 하시는가? 여러분, 왕의 첫 한마디, 첫 단어가 뭐냐? 우리 17절을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왜 이 말을 하셨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고르고 고른 말씀이겠죠. 그렇죠? 그냥 툭 생각나는 대로 말한 게 아니고 고르고 고른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여러분, 천국이라고 되어 있지만 마태복음에만 천국, 하늘의 나라, 바실레이아 투우라누라고 그래서 하늘의 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라는 뜻인데 마태는 이상하게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언급하기를 싫어합니다. 대체로 유대인들이 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기 때문에 그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는 그들의 언어 습관이죠. 우리 아버지 조남을 잘 안 부르잖아요. 제가 아버님 조남을 알지만 생전 안 불렀죠. 뭐 부를 일이 없지 않습니까? 다른 분에게 소개할 때나 아버님 조남을 부르죠. 한 번은 제 친구가 저희 집에 왔어요. 제 친구가 이렇게 집에 와서 저도 모르게 야 기현아 인사드려. 아버지 기현이에요. 제 친구 이름이 이제 기현이라고 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아버님이 퍽 웃으시는 거예요. 아버님 조남이랑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얼마나 민망한지, 예. 그래서 이제 한참 웃었죠.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 문화에서도 어른이나 아버님 조남을 잘 안 부르듯이 여러분 유대인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하지 않고 하늘나라, 회개하라 천국, 그래서 천국이 하늘나라 아닙니까? 원래대로 하면 하늘은 하나님의 처소이니까 하나님 나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기억나시나요? 나라라고 하는 개념, 나라라고 하는 개념은 뭐예요? 이 나라가 이씨 조선의 나라요 이러면 무슨 뜻이에요? 이씨 조선이 통치한다는 뜻이잖아요. 이 나라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무슨 누구의 나라야 그러면 그 사람이 통치한다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했어요? 가까이 와 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제 곧 임한다. 여러분 이 말이 우리에게는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들리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어떻게 들렸을까? 이것도 똑같이 구약적 배경을 가지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말이나 다 구약을 지금 꺼내야지만 온전히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구절을 인용했는가? 이사야 52장 7절을 한번 화면을 통해서 볼까요? 자,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보면 네 단어가 나오죠. 좋은 소식, 그 다음에요 평화, 그 다음 복된 좋은 소식, 그 다음 구원.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좋은 소식, 복된 좋은 소식, 평화, 구원. 이 소식을 지금 막 지금 뭐예요? 들고 지금 막 가지고 오는 거예요. 마치 우리 전령사처럼 어떤 소식을 전해줘야 하는 그 전령사처럼 이제 그 명령을 가지고 막 뛰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 마라톤 평지에서 그 전쟁을 일으키고 와가지고 이겼다 그러고 죽은 거 기념해서 마라톤 대회 하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 이 소식을 들고 구원의 소식, 평화의 소식, 복된 구원의 소식, 이걸 들고 막 뛰어오면서 뭐라고 일러요? 그렇죠.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게 지금 전령사의 입에서 그 담겨진 딱 한마디예요. 이 사람은 시온을 향해서 이스라엘 땅 전역을 향해서 돌아다니면서 뭘 외쳐야 돼요? 막 와 하면서 이렇게 신문 막 뿌리는 그거 있잖아요. 예, 막 호해요 막 이러면서 막 뿌리잖아요. 뭐 특보요 그러고 막 뿌리잖아요. 지금 이 전령사의 입에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통치하십니다. 통치하십니다. 이 소식 하나 지금 전하는 자의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 발, 그렇죠? 그 산을 넘는 발. 그러니까 산을 넘고 강을 건너 지금 뭐를 외치고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통치하신다. 요거를 오늘 마태복음 문장으로 바꾸어 얘기하면 뭐예요? 그렇죠.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게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이 된다. 하나님의 통치 앞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무릎 꿇고 회개하라. 왕이 지금 오시고 드디어 하나님이 오신다. 지금 이 얘기를 지금 이사야 여러분 52장에서 예고가 되어 있는데, 지금 그 소식을 누가 가지고 온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메시아로서 제일 첫 마디가 바로 이사야 52장 7절,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한마디에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귀가 어떻게 됐을까요? 귀가 완전히 쫑긋한 것입니다. 왜요?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그 당시에도 당연히 그랬고요, 그 당시에도 뭘 기다렸을까요? 그렇죠, 메시아. 특별히 그 당시 유대인들은 어떤 상황에 살고 있었어요? 로마라고 하는 그 당시 지중해를 장악하고 있던 거대한 제국의 이 군합발에 신음하고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메시아, 자신들을 구원할 그 메시아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이 이 메시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신다 하는 그 믿음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래서 그 당시에 막 사람들이 막 글을 쓰고 서로 막 나누어 읽고, 그걸 무슨 문학이라고 하냐면 묵시문학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우리도 왜 일제시대에 지식인들이 뭐를 발간했어요? 이렇게 신문이나 그 다음에 뭐 문예지,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이런 뭐 그 시를 써서 막 서로 나누어서 읽고, 드디어 그 다음에 뭐 한용운의 님의 침묵아니에요? 님은 같습니다. 그게 뭐 연애 시가 아니라 조국의 그 상실, 조국이 나라를 잃은 상실, 그런 거에 대한 슬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지식인들이 일제시대의 그 신음을 뭘로 표현했어요? 문학으로 표현했듯이, 여러분,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 당시에 로마의 통치에 대한 그 해방을 기다리며 구약의 이런 약속들, 이사야의 지금 이 수많은 약속들을 기다리면서 서로 그런 글들을 계속 쓰고 주고받았겠죠. 그게 바로 묵시문학이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런 묵시문학들이 계속 있어 왔어요. 메시아가 오실 것이고 하나님이 드디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다, 이런 내용들이 모든 백성의 가슴, 모든 백성의 이 머리에 가득했어요. 자나깨나 무슨 생각이에요? 메시아 생각. 밥을 먹어도 메시아 생각. 그분이 언제 오시나, 하나님이 언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나, 하나님이 오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서울 간 우리 오빠 오신다고 약속해서 계속 기다리던 그 여동생, 그거 아시죠? 그 노래가 뭐예요? 듬북듬북인가요? 오빠 생각인가요? 한번 불러볼까요? 서울 가신 우리 오빠, 뭐 사갖고 온다 그랬죠? 비단구두. 야, 그렇죠. 벌써 세대가 그런 세대시네요. 비단구두 사가지고 오신다더니 그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민족도 일제시대 그 해방을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저는 그걸 겪지 않은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 당시에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 이걸로 확 차 있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와가지고는 툭 한마디가 뭐예요? 회개하라. 예, 여러분, 이거는 거의 잔잔한, 정말 울기 직전에 이스라엘 가슴 속에다가 뭐를 던진 거예요? 돌멩이 하나, 핵폭탄 하나 던진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럼 막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쫓아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보다 앞서서 메시아 운동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아세요? 성경엔 안 나타나지만 그 당시에 수많은 메시아들이 메시아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많이 죽었죠. 그들의 메시아 운동의 특징은 뭐였냐면 전부 다 군사적인 힘으로 뒤집어 엎어서 하나님 나라의 공의와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려고 했어요. 전부 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실패. 로마에 의해서 처참하게 다 이렇게 제압당하고, 그 괴수가 뭐예요? 십자가 처형.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하고 맞바꾼 죄수 하나 있죠? 그렇죠. 여러분, 거기 강도 이렇게 뭐 죄수 이렇게 돼 있지만 엄밀하게 그 단어가 뭐냐면 그 메시아 운동하던 폭군이에요. 폭동. 그러니까 폭동을 주도했던 소위 말해서 정치범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바꾼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물리적인 힘으로, 자신들의 힘으로.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열심당원 있었던 거 아시죠? 그 열심당원들이 늘 가슴에 뭘 차고 다녔냐면 식칼을 차고 다녔어요. 칼, 긴 칼. 그래서 여차하면 어떻게 해요? 폭동을 일으켜서 혁명을 일으키려고 늘 만발의 준비가 돼 있죠.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갑자기 로마 군인들이 왔을 때 갑자기 칼을 딱, 그러니까 평소에도 뭘 갖고 다닌 거예요? 칼을 갖고 다닌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예수님이 뭐만 해주기를 바라고 따라다녔겠어요? 그렇죠. 이제 딱 명령만 왜냐하면 수많은 군중들이 곧 뭐예요? 힘 아닙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는데, 여러분, 로마 정부가 예수님을 주시했겠죠. 종교 지도자들도 주시했겠고, 심지어 최측근으로 따라다니던 제자들도 정말 명령만 하달되기를 기다리면서 가슴에 칼 하나 품고 쫓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가지고 오시는가? 우리 여러분, 이사야 우리 52장을 아까 읽으셨죠?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표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길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게 이사야 52장이죠. 그렇죠? 52장입니다. 외워두세요. 자, 그 다음이 몇 장이에요? 53장이에요. 그러면 이사야 52장에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 선언을 하고 나서 53장에 무슨 내용이 나오는지를 봐야 합니다. 이사야 53장 그러면 여러분, 유명한 구절이 또 나오죠. 그렇죠? 한번 화면을 통해서 보죠. 자, 53장 3절. 그가 이거 뭐 다음부터 이거 좀 잘라주세요. 한 화면으로 제가 부탁을 했더니 글씨가 너무 작아지는데, 이럴 때는 두 개로 좀 나눠주시면 좋겠고. 자, 우리 잘 보이시는 걸로 믿고 제가 또 읽어드릴게요. 3절 보면 그가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을 받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 여러분, 이사야 53장은 전체가 뭐에 대한 예언이에요? 이것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럼 앞에 9장도 메시아, 42장도 메시아, 뭐 52장도 메시아, 53장도 메시아. 그러니까 이사야 전체는 이렇게 툭 들면, 이렇게 털면 뭐가 떨어져요? 그렇죠, 메시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에 얼마나 많은 메시아에 대한 예고가 나와 있는가는 여러분 이사야만 읽어봐도. 그래서 이사야를 구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복음서다. 너무 예수님이 많다는 거예요. 너무 예수님이 많아서 이사야 전체가 다 예수님을 향한 메시지다. 뭐 이 정도로 얘기할 만큼 이사야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이사야가 예고한 메시아는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뭐를 받아요? 멸시, 버림, 간고, 질고, 귀히 여기지 않음. 이건 또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메시아와 지금 이사야 53장이 예고한
하나님의 통치를 가지고 오실 그 메시아의 모습은 정반대. 그 다음 4절도 보세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하고. 여러분, 우리 고난 주간에 많이 암송하는 구절 아닙니까? 또 5절도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 다음 6절 그는 다 양 같아 우리는 다 양 같아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 10절도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여러분, 이사야 53장 전체가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인데 또 10절과 11절도 똑같습니다. 이 메시아가 가지고 오시는 하나님의 통치, 이 메시아가 가지고 오시는 하나님의 구원은 어떤 방식이에요? 질고를 짊어지고 고통을 담당해 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끌어안아 주시고 얻어 터지고 줘 터지고 이런 모습입니다. 질고 고난 고통.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어떤 방식으로 온다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토록 기다리던 우리의 구원자가 왔는데 막 목에 쇠사슬 체인이 끌려 있고 막 빨개 벗겨져 있고 뭐 어디 쥐어 터져 가지고 막 끌려오는, 그리고는 뭐라고 그래요? 메시아라고. 보라, 너희들의 왕이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얼마나 조롱을 했습니까? 그렇죠? 너희들이 메시아라고 따르던 메시아다, 봐라. 막 채찍질하고 벌거벗겨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 조롱하고 침뱉고 선지자 노릇하라고 그러고 때리면서 누가 때렸는지 맞춰보라 그러고 싸다기를 때리고. 여러분, 이사야 53장의 이 메시아의 모습이 그대로 누구에게 지금 보여지고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 여러분, 그 예수님 보고 누가 메시아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자들 다 어떻게 합니까? 다 떠나는 거예요. 아, 이 사람 아니구나. 내가 3년간 헛고생했다. 아,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인가 보다. 말 번드르르 잘하고 또 기적도 행하시고 막 여러 가지 놀라운 일들을 보이셔서 아, 이분이 우리를 구원할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실, 하나님의 통치를 가지고 오실 그분이구나 생각을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를 안 읽은 거예요? 이사야 52장만 읽은 거예요. 50 몇 장은 안 읽은 거예요? 53장은 안 읽은 거예요. 왜 안 읽었겠어요? 읽었죠. 안 읽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건너뛰고 싶은 거예요. 이런 사람은 우리의 메시아가 할 수가 없다. 여러분, 예수님이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주 여호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 통치를 지금 시행하시는 통치의 대행자로서 오셨는데 결국 어떤 방식이에요? 자신이 죽는 방식으로, 자신이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뭐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통치를 가지고 오신. 여러분, 아무도 그 시대에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이었어요. 자신을 죽이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오실 줄은 이렇게 이사야에서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고 명백하게 예고해 있는데 눈이 가리워져서 읽지를 않은 것이죠. 여러분,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를 가져오실 메시아가 마지막으로 그 나라의 통치를 함께 수행할 수행원들을 모집합니다. 우리 4장 18절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두 형제 베드로라 하는 시몬, 그 형제 안드레, 여기 베드로하고 안드레가 형제네요. 그래서 바다에 금을 던지는 거 어부입니다. 그 다음 19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통치를 가지고 오실 메시아가, 그렇죠? 왕께서 지금 뭐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당신의 수행원들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따라와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20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저는 어릴 때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됐어요. 이 낯선 사람 한마디에 이거 미쳤지. 근데 여러분, 여기에는 수많은 뭐예요? 예수님의 모습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서 지금 메시아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차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예수님이 지금 보이는 행동을 보고, 야, 이분이 메시아구나, 따르자 하고 따른 것이죠. 근데 결국 3년 만에 다 흩어지긴 했지만, 우리가 꿈꾸던 메시아, 우리가 그리던 메시아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고 다 흩어졌지만, 좌우간 이 초기에는 전부 다 부름에 응하고 있어요. 21절에도 보면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 그물 깁는 것을 보고, 여기도 이제 어부네요. 부르십니다. 절대적인 권력, 하나님의 신적 부름 앞에 22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이 부름 앞에 지금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수행자들을 모집합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이 수행원들을 데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 통치를 지금 이 땅에 행하시는가, 마지막으로 한번 보시면 23절 같이 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 뒷공문이 따라다니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잘한다. 야, 우리 예수님, 우리 메시아 잘한다, 이 생각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지금 예수님 뭐 하시나? 왜 지금 로마 정부에 대항해 군사를 일으키고 사람들을 더 모아서 지금 뒤집어야 되는데, 예수님 지금 돌아다니시기는 돌아다니는데 뭘 하고 계세요?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 다음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고, 돌아다니시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그냥 고치시는 게 다예요. 가서 사람 모아서 얘들아, 천국은 이런 거야. 또 어디 아픈 사람 데려오면 고쳐주고, 어린아이 오면 안수해주고, 또 천국 복음을 또 전파해 주시고. 여러분, 이렇게 뒤에서 쳐다보고 있던 제자들 마음은 어땠을까? 답답하죠. 우리 선생님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데 답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왕의 행보, 그리고 그 수행자들을 부르시는 그 왕을 우리가 잠시 구약 이사야 몇 구절을 우리가 보면서, 이 예수가 하나님의 통치를 가지고 오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지고 오시는 분인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임하십니까? 두루 다니며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2019년을 우리가 마감하고 2020년이 이제 곧 다가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메시아를 따르고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제자로 우리가 지금 따르고 있는 거 맞지요? 그렇죠? 주님 뒷공문이 따라가고 있는 거 맞죠? 저기 부처님 뒷공문이 따라가는 거 아니죠? 예수님 뒷공문이 지금 따라가고 있다면 예수님 뭐 하고 있는지를 지금 보셔야지요.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 여러 곳에 다니시면서 계속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여러분, 우리는 뭐 귀신은 못 쫓는다 해도 위로는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다른 사람 마음 상한 자 위로해주고, 또 우리가 의사로 병은 못 고쳐줘도 호해줄 수는 있잖아요. 아프니? 많이 다쳤니? 기도해 줄게. 우리에게 능력이 없지만 또 우리가 그렇게 상한 사람들을 고쳐주죠. 여러분, 2020년도 제 마음속에 그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살아오시면서 정말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지금까지 살아오신 거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고 참 받은 은혜가 참 많죠. 예수님 믿고 참 우리가 구원 백성도 되고 이 땅을 혼자 걷지 않고 정말 함께 걸어가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감사하지만, 여러분, 정말 제자라면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2020년도에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그걸 놓고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참 좋겠다. 내가 정말 한 사람 전도하는 거, 전 그것도 귀해요. 당연히 귀하죠. 그 전도는 애를 우리 낳는 거에 비유할게요. 애를 낳는 거라면 여러분, 가르치는 것은 뭘까요? 애를 키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책임은 애를 낳는 것까지입니까? 아니면 스스로 어떤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양육해 주는 것까지입니까? 그렇죠. 가르치고 양육하고 돌봐주는 것까지가 뭐예요? 부모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2020년도에는 꼭 내가 한 사람 그저 예배당에 앉혀놓기보다는 주중에라도 꼭 한 사람 만나서 뭐 선배가 됐든 후배가 됐든 꼭 한 사람씩 기도하는 가운데, 누구야, 내가 너랑 일주일에 한 번씩 꼭 만나고 싶다. 왜요? 그냥 맛있는 것도 먹고 또 성경 공부도, 성경도 같이 읽고, 눈이 어두워 성경 못 읽으면 같이 기도도 하자. 여러분, 1년간 여러분 그 한 사람만 짝이 돼서 꾸준히, 저는 여러분 구역 식구가 또 그런 짝이 됐으면 좋겠고, 또 구역 식구가 어려우면 여러분 좀 가까운 사람 있죠? 가까운 사람, 그저 어디 봄 가을로 놀러 가는 모임 말고 정말 매주 일주일에 한 번 정해놓고, 야, 길게도 하지 말자, 한 시간만 앉아서 우리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같이 읽고 같이 또 하나님 말씀으로 살자고 서로 결단하고.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두루 다니며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던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예수님 하나님 나라 어떻게 갖고 오셨다고요? 이렇게 갖고 오셨어요. 그러다가 마침내 어떻게 완성하셨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여러분, 2020년도 한 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아이 하나 낳고 낳을 힘이 없으면 옆집 애라도 내가 데려다가 내가 잘 양육하겠습니다. 그 사람 품고 기도해주고 전화해주고 또 나왔는지 또 잘 살고 있는지 일주일에 한 번씩 꼭 만나주고 기도 제목 물어봐주고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2020년도에는 꼭 그렇게 한 명 품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러려고 하고 있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 섰을 때 뭐 하다 왔니? 주님처럼 두루 다니며 가르치고 전파하고 또 고쳐주다 왔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도 고쳐주고 또 말씀으로 같이 위로해주고 또 복음도 나누고. 여러분, 그게 정말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준 뭐예요? 사명이죠. 여러분, 이제 마태복음 우리 맨 마지막 28장까지 우리가 볼 텐데, 맨 마지막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맡기고 떠나셔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제자 삼는다는 게 전도하라는 뜻이, 그거에서 끝이라는 뜻이 아니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제자 삼는 것은 전도해 놓고 애를 놔놓고 그 다음 단계 가르쳐주고, 그 사람이 스스로 먹고 마시고 입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인 공급을 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까지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뭐예요? 사명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나는 정말 살아오면서 전도는 한 100명 한 것 같은데 그냥 교회에다가 던져놓고 그러고 그냥 그게 내 임무 다 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 없으십니까? 다시 한번 주님, 딱 한 사람 내가 주님 앞에 설 때 정말 이 사람 내가 양육하고 이 사람 잘 설 수 있도록, 그러면 이 사람이 잘 쓰면 그 사람이 또 누구를 가르치겠어요? 또 다른 사람. 나는 그러면 이 사람 놓고 또 다른 사람 또 가르치고. 여러분, 이게 누구의 꿈입니까? 예수님의 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킬 그런 단계까지 우리가 그 사람을 케어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여러분, 우리가 왕의 수행자들로 이제 우리가 부름받아 이 길 나선 사람들, 기왕의 베린 몸, 그렇죠? 주님 따라 가기로 결단하신 몸,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좇을 것이니라. 주님, 내 안에 주님 따라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왕의 수행자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뒤따라가며 보고 배운 대로 두루 다니며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쳐주는 놀라운 주의 제자가, 수행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